그리고 또 성탄은 따라해 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은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런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놀라운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고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또 이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반응에 따라서 결과 또한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탄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사건이고 축복의 사건이지만은 이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성탄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순서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되도록 짧게 간략하게 전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장은 또 특히 1장 1장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창조신앙,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구속의 신앙, 이 신앙이 나에게 있는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제일 앞에, 사도신경의 제일 앞부분이 뭐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예?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믿는다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에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이 사도신경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내 신앙 고백을 담아서 매 시간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도신경을 할 때는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야 한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이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또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절은 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자,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태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말로 할 때는 같은 태초로 쓰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원어로 보면은, 살펴보면은 이 창세기 1장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의 태초하고 어느 태초가 더 빠른 태초일까요? 아니면 같은 태초일까요? 예? 달라요? 예. 그럼 다르다면 요한복음의 태초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창세기 1장의 태초가 먼저일까요? 예, 요한복음의 1장. 역시 똑똑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그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언제예요? 천지가 창조되던 때, 그때의 태초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예, 생명과 빛으로. 자,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삶 안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내 삶 안에 예수님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따라합시다. 말씀은 회복을 만들어내고 관계를 새롭게 한다.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빛, 여기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빛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위 이해하고 있는 이 전등과 같은 빛, 아니면 태양, 아니면 별, 달, 이런 발광체, 광명체가 빛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빛은 무엇이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세상은 어떻게 했다 했어요? 혼돈과 흑암이 가득해서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그런 세상에 질서를 가져다 주고 충만과, 그리고 또 밝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삶의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또 흑암 중에 있던, 죄악 중에 있던, 어둠에 있던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라는 겁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 빛은 처음 시작을 의미하고, 처음 존재의 시작을 의미하고,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비추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마음이 밝아집니다. 환해집니다. 그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에게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 영생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내 안에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비추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빛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자,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빛으로 오신, 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보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알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내 안에 고백되어지는 그것들이 알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까?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잘 알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명한 신학자 깔뱅은 이에 대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가능성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인의 한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라도 예수를 뭐라 시인할 수 없다고요?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과 생명으로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영접해야 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절 말씀.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누리는 권세와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녀가 될 때는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어요? 사람의 관계는 이 혈통, 피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았고, 그렇죠? 이게 사람의 뜻이에요. 혈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헌신이 있는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 어떤 우리와 부모가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오늘 성탄을 맞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처럼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전했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탄에 주러 오신 예수님을,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컵라면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때에 컵라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